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을 찾아가서 그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땅에 기근이 무려 7년이 임한답니다. 7년이면 오늘 우리나라의 기근이 7년이 와도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당시 중동의 그 환경에서 7년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3년 기근만 돼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테니까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할 만한데 거주하라 라고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네, 수넴 여인입니다.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오갈 때마다 엘리사를 불러서 모셔서 음식 먹기를 강권했죠.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남편에게도 얘기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아예 담 위에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에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엘리사가 그동안 머물 수 있는 그렇게 엘리사를 공개했던 여인이죠. 그녀가 엘리사를 그처럼 극진히 공개하고 대접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사령관이나 왕에게 얘기해서 뭔가를 혜택을 누려 이런 거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그렇게 그냥 경외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결과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죠. 남편이 나이가 들어 오래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근데 이 아들이 자라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추수할 때 추수꾼들에게로 혼자 나갈 정도면 제법 컸다는 얘기죠. 혼자 걸어서 추수꾼들에게 갈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정도 자랐는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마도 일사병으로 추정하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결국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죠.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테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가족들과 함께 떠나서 거주할 만한 곳에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인이 떠났죠. 그리고 실제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거주하다가 7년이 지나고 기근이 끝나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땅을 떠났으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점거하고 농사짓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자신의 전토, 그러니까 땅하고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하려고 왕에게 호소하려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왕 옆에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죠. 어떤 때는 게하시라고 하기도 하고 사환이라고 하고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엘리사의 가장 곁에서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예요. 자, 4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더불어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인이 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하고 지금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게하시는 앞에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만을 고쳐줬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자 몰래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하더이다. 손님이 왔는데 좀 달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만에게 예물을 받아가져와서 감춰뒀다가 엘리사에게 책망을 듣고 뭐예요?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 곁에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병이 나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병이 나아서 지금은 왕 곁에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여인이 돌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돌아와서 7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땅 찾으려고 왕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여인하고 그 다시 살린 아들이 왕 앞에 와서 자기 땅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그 일을 물어보죠. 네가 진짜 그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여인이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관리를 임명해서 여인의 모든 재물을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당사자인 여인과 그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인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해요. 심지어 땅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떠날 때부터 돌아온 지금까지 7년 동안 누가 그 기근에 누가 농사 지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밭의 모든 소출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구나 이 일을 누구에게 명령해요? 한 관리를 임명해서 지금 명령해요. 그냥이 아니라 한 관리를 임명한다는 거. 여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관리를 임명까지 할 정도예요. 왕이 이처럼 이 여인을 대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네, 엘리사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은혜를 입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거주할 만한 대로 가족과 함께 다 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7년 후에 돌아왔더니 왕에게 호소할 때 마침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임명해서 그 여인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소출까지 다 주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처럼 돌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확한 정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이 여인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처럼 대우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을 돌보신 거예요. 근데 더구나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처지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이 수넴 여인은 지금 과부가 된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머물라라고 했을 때 가족과 함께 떠날 때 남편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남편은 아마 죽고 없었을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들러서 먹을 것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방에 기거할 당시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뭐예요? 나이가 그렇죠. 늙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열왕기하 4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았었어요. 이미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이가 제법 많았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자라면서 추수꾼에게 나갈 만큼 자라고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죠. 적어도 4, 5년 이상은 지났겠죠. 이 아들이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온 게 언제인지 몰라요. 엘리사가 얼마나 지나서 이 여인을 다시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보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무려 7년이나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마 그 사이 어느 때쯤에 하늘나라로 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인이 과부예요. 가족과 함께 떠났는데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갔겠죠. 돌아와서도 남편이 없으니 가족과 아들뿐이에요. 게하시에게 왕 앞에 호소하러 갔을 때 어때요? 게하시가 뭐래요? 그 여인과 그가 다시 살린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인과 아들이에요. 왕에게 자기 집과 전토와 집과 소유 모든 것을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하러 갈 때 남자가 갈까요? 여자가 갈까요? 네, 남자가 갑니다. 보통 당시 문화에서는 특히 중동 문화에서는 여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여인이 왕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 남편이 없을 때. 과부가 되었을 때는 다윗에게도 나가고 이처럼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호소할 수 있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권리가 없어요. 인구를 셀 때 오늘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다 셀 때 여인과 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이 최소한의 보호막이에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5명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남편을 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가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 때문이, 당연히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도 생활하게 하시지만 그 과부와 아들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을 돌보는 이유,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지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세요. 엘리사를 보내서 기근이 들 테니 그곳을 떠나 있으라. 이곳을 떠나서 7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엘리사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게하시가 자신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게하시도 몰랐고 왕도 몰랐고 여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많은 경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알지만 거의, 근데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연인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인이 기근이 끝나고 돌아와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갔을 때 마침 거기에 누가 게하시가 왕과 마침 또 그 여인과 다시 살린 아이기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꾸미시는 거예요. 왕이 밤에 잠 오는데 마침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하는 그 장면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왕이 마침 내가 읽어야 되겠다. 마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살아가다가 우연히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물론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룻이 떠오릅니다. 룻이 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와서 보리를 주우러 가는데 누구 밭에 들어가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우연히 들어갑니다. 자,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대. 우연히 간 거잖아요. 알고 친족이구나 하고 간 게 아니고 우연히 줍다 보니까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자,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네. 마침,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 이 추수하는 데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와서 마침 추수하는 데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룻을 만나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연히 그냥 가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만난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약 4년 전 설날 되기 전에 2월 달에 그때 설 전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전에 아내가 유아실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예배 전에 유아실 앞에 그 3층 중층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하필 유아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때 주집사님이 그렇죠. 하필이든 마침이든 주집사님이 유아실에 들어와 있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로 해요. 어디로? 부산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정관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우연히 얘기해서 그러면 명절 끝나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바로 와서 만나서 명절이 2월이었는데 2월 말부터 제가 여기 예배드리잖아요. 새벽에.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연이에요? 아니겠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모든 시간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런 은혜를 누린 건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마침 조심해야 됩니다. 마침. 우연인 것 같은데 마침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 분별이 필요하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내려갔더니 마침 배를 만나는 거예요. 욥바로 가려고. 마침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 타고 출항을 했는데 마침 또 순풍이 부네요. 마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분별이 필요해요.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키우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마침 이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키워야만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은혜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 그대로 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그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세요. 엘리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직접적으로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시간과 사람들을 운영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 분들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누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